1311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맞이했나요? 어제 우리 온부서 수련회로 줌을 통해 얼굴을 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했답니다. 우리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산순절 묵상 네 번째 날이에요. 내일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할 거고요. 이렇게 안락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랑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사순절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책 1, 2, 3일 말씀 읽기 유인물 그리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0단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는 말씀 읽기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볼 말씀은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왔죠. 출애굽기 1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2번은 소리내서 읽어보고 한 번은 마음속으로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요약하는 동안 이 파일 잠시 멈춰두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다시 실행시킬게요.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요약했는지 자기가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고 애굽 왕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 2단계로 가볼게요. 2단계는 곱씹어 보기죠. 이제 우리가 요약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1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보고 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뭐가 궁금했나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하려고요. 애굽 왕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답 할 수 있겠어요? 바로 9절하고 10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고 또 강하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과는 사이가 나쁜 또는 애굽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적국과 손을 잡고 애굽에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랑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버리면 애굽을 멸망시키거나 애굽을 괴롭히면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막 성을 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감독을 둬서 괴롭히고 그리고는 또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들은 자라서 힘이 세지면은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 아기만 살리자 막 이런 나쁜 계획들을 세운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는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앞선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 애굽만 살릴 뿐만 아니라 기근에 빠져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다 함께 먹여 살리고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지혜였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왕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는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던 일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애굽 모든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괴로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데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자기 자신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구나. 이걸 깨닫고 목사님이 참 깊은 묵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볼게요. 3단계는 예수님과 연결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떠올려 봤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다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아픈 것도 다 낫고 막 이럴 것 같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기를 낳으면 막 죽이라는 위협에 떨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단계로 가볼게요. 4단계는 말씀과 나 연결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곱씹고 들어가 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이런 어려움이랑 연결되는 적용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사람이라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없이 살아갈 순 없잖아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역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3번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힐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은 그 3번의 계획 모두 다 이겨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국고성을 만들게 하는 어려움. 그런데 바로 다음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일을 시키는 어려운 일.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자손이 번성해 나가니까 15절 16절에서는 산파를 시켜서 아들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산파들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산파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도 늘어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번성하게 만드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겨나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 주님이 믿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삶을 말씀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내린 결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과 말씀을 연결하면서 그 내용을 꼭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1,2,3,1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10시에는 다시 뛰는 1,2,3,1로, 2시에는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7시 30분에는 저녁 집회로 계속해서 온부서 수련회가 이어지는 날인 거 기억하고 있죠? 오늘 주님과 함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또 줌으로 함께 계속해서 수련회를 누리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사순절 묵상은 월요일부터 다시 만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힘찬 하루 보내요. 안녕!